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23절에서 33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168페이지, 신약 168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3절부터 3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르라. 아멘. 24절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24절의 말씀을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하여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죽으심은 어떠한 죽으심인지 설명을 잘 해주고 계십니다. 한 알의 씨앗이 땅에 떨어져 죽는 것하고 꽃 한 송이 꺾어서 죽는 것하고 차이점이 있습니다. 꽃 한 송이를 꺾음으로 죽는 것은 그 꽃은 그것으로서 끝납니다.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는 것은 사실은 죽는 것이 아니고 사는 것입니다. 사실은 죽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감춰져 있는 비밀이 나타나게 하는 길이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은 사실은 죽음이 아니라 살기 위함입니다. 누가 살기 위해서? 우리가 살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고 있는 죽음하고 예수님께서의 죽으심하고는 다릅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는 것이지 꽃 한 송이 꺾어서 죽는 거하고 그 죽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 알의 씨앗이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 많은 열매를 맺는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사실 죽으심이 아니죠. 씨앗이 땅에 떨어져 죽는 죽음이십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살아난 것입니다. (24절의) 말씀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죽으심을 앞두고 33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시며 지금 죽음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 하늘의 씨앗의 죽음을 가지고 설명하십니다.
창세기 22장 18절에 보시면은 모리아 산상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이 있습니다. 그 약속이 무엇인가 하면은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한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라. 그 씨가 있습니다.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한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그 약속을 하십니다. 그 씨, 그 씨가 바로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는 하늘의 미랄의 씨입니다. 씨.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서 바로 이 씨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죽으심을 설명을 하시는데 무엇을 설명하시느냐? 하늘의 미랄이 떨어져 지금 죽는 것이다. 씨가 지금 떨어져 죽는다 이거예요. 죽으셔야 살아나는 것이 일어나고 죽으셔야 하나님이 하실 일이 이루어집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데 죽음을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죽음을 사용하시는 것 보세요. 그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시는 것을 한번 보세요. 죽음. 이 죽음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꽃 한 송이 꺾는 죽음이 아니라 하늘의 씨가 땅에 떨어지는 죽음입니다. 그것은 사실 죽음이 아니라 그는 부흥입니다. 사실 죽음이 아니라 살아나는 것입니다. 사실 죽음이 아니라 그 속에 이미 주어진 생명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죽음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예수님께서 인자가 온 것은 내가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대속의 제물로 내가 왔다. 죽으러 왔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씨앗이 땅에 떨어지는 그 죽음이지 꽃 한 송이 꺾어서 죽는 죽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죽음하고 다르죠. 죽음을 바르게 아셔야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오늘도 하늘의 씨앗을 뿌려 죽음으로 인해서 오늘도 크게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는 일을 하십니다. 똑같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부터 보시면은 예수님께 제자 둘 야고보 요한이가 와서 예수님 왕이 되시면은 우리를 아주 귀한 자리 부탁합니다.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말씀 하시죠.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도 마실 수 있느냐? 그럽니다. 그 잔이 무엇입니까? 죽음입니다. 죽음. 이 죽음은 씨앗이 떨어지는 죽음입니다. 사실 그거는 약자의 죽음이 아니요, 그거는 쓰러지는 죽음이 아니요, 그거는 살아나는 죽음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래, 내가 마시는 잔을 너도 마실 수 있겠느냐? 오늘 우리 성찬식에 참여합니다. 잔을 여러분 받으실 것입니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도 마실 수 있겠느냐? 나의 죽음을 보고 보았느냐? 나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을 보았느냐? 너도 이 죽음의 길을 따라오겠느냐? 이 잔을 받을 수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고난 중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외칩니다. 좋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죽는 것이 더 중요하죠. 예수님은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외치죠. 외쳐야 되겠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죽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통해서 안 나타나십니다. 죽어야지요. 죽음에 감춰져 있는 복을 발견하셔야 돼요. 이 죽음은 연약한 자의 죽음이 아닙니다. 절망을 가져다 죽는 죽음이 아니요, 하늘의 씨앗이 떨어지는 죽음.
그는 죽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단어가 없어서 죽음이라는 단어를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다른 단어가 나와야 될 것입니다. 천국 가면 그 단어가 있을 것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지나온 인생에 내가 그때 죽었더라면 많은 것이 달랐을 텐데, 내가 그때 죽었더라면 많은 복이 나를 떠나지 아니하였을 텐데, 우리는 다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 아니겠어요? 왜? 우리는 죽기를 싫어하니까. 죽기를 싫어한다는 말은 씨앗이 땅에 떨어져 죽기를 싫어하는 거야. 죽지를 아니하면은 그 안에 이미 허락되어 있는 생명이 나오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나오지를 못한다. 이미 주셨는데, 하나님이 이미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이 못 나오는 거예요. 왜? 죽음을 통해서 나오도록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것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천국까지 다 받았습니다. 이 세상 고생하라고 하나님 주신 것은 절대로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은 어떻게 해서 유출이 되는가? 어떻게 해서 나오는가? 죽음을 통해서 나온다는 거예요. 죽음을 통해서. 죽지 아니하면 나오지를 않습니다. 누구나.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아무나 나를 따라오려거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무엇입니까? 죽음을 가지고. 나를 보지 않았느냐? 나의 죽음을 보지 않았느냐? 나의 죽음을 보지 않았느냐? 나의 죽음을 보고 믿는다면 너도 그 죽음의 길을 따라오면 너도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그 말이에요. 죽음, 연약한 자의 죽음이 아닙니다. 비참한 죽음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씨앗이 땅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건 죽음이 아닙니다. 그게 쓰이는 단어가 없어서 참 아쉽지만은 단어가 없어요, 이 세상에는. 왜?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이 세상.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해야 됩니까? 죽음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죽음에 감춰져 있는 비밀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이죠. 죽지 아니하면은 이미 감춰져 있는, 이미 주어진 생명이 나오지를 못합니다. 그 생명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생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 생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란 말이야. 하나님의 것이 못 나온단 말이야. 반대로 죽으면 나온다, 그 말이야. 그래서 사탄은 어떻게 하든지 죽지 않도록 우리를 충동질하고, 죽지 않도록. 왜? 내가 죽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니까. 내가 죽으면 하나님의 복이 나타나니까. 그래서 우리를 죽지 못하도록 충동질해서 자기도 고통을 당하는데 너도 고통을 당하라고 하면서 우리를 죽지 못하도록 충동질을 하는 것이 마귀가 하는 속임수라, 이 말이죠. 고난주간에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되냐? 죽음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깨달아야 됩니다. 이 죽음은 꽃 한 송이 꺾는 죽음이 아니라 씨앗이 땅에 떨어지는 죽음입니다. 이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거기에서 30배, 60배, 100배가 나옵니다. 내가 그때 죽었더라면 많은 복을 누리고 살 텐데, 내가 좀 더 잘 죽었더라면 이미 허락되어 있는 하나님의 복이 많이 나타났을 텐데, 이미 씨앗 속에 생명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 생명 안에는 줄기가 나올 수 있는 것이 나와 있어요. 꽃으로 나올 수 있는 것이 거기에 압축되어 있습니다. 열매로 나올 수 있는 게 다 압축되어 있어요. 죽어야 나온다는 거예요. 고난주간에 우리가 뭘 깨달아야 되겠어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그것으로 끝나면 무엇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야죠. 내가 죽었으면 내 환경이 더 좋았을 걸. 내가 죽었으면 하나님의 평강이 더 풍성해졌을 텐데, 내가 죽었더라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넘쳤을 텐데, 내가 죽었더라면 하나님의 평안이 넘쳤을 텐데. 우리는 그러한 아쉬움이 다 있습니다. 없는 사람은 누가 있겠어요? 왜?
내 안에는 죄의 속성은 어떻게 하든지 내가 살고 내가 죽는 것을 가장 싫어하거든요.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주의 자녀들에게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복이 못 나오도록 하는 것이 마귀의 자기의 생각이란 말이죠.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시면은 십자가의 도, 죽음의 진리는 멸망하는 자들에게 볼 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육신으로 보면은 죽는다는 것은 미련한 것이요, 약자요, 비참한 것이요, 남에게로부터 무시를 당하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보이는 줄 아세요? 창세기 3장에 사탄이 하와에게 거짓말로 대화를 계속했습니다. 하와의 말을 딱 듣고 그 다음에 그 열매를 보니까 그렇게 보이더라. 내가 죽으면 죽는 것은 나를 무시하는 것이고, 내가 비참해지는 것이고, 내가 정말로 내가 버림받는 것이고, 괴로워지는 것이고, 고독해지는 것이 그렇게 보인단 말이죠. 그게 거짓 영이 주는 생각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고난주간에 깨달아야 될 것, 예수님이 죽으시지 아니하셨다면 우리는 구원을 못 받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셨기에, 하늘의 씨앗이 땅에 떨어지셨기에 우리가 그 생명 받아서 살아났습니다. 믿으시죠? 이 놀라운 구원이 죽음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오늘도 똑같습니다. 왜 성찬식에 참여해야 됩니까? 너도 이 진리를 깨달았으면 죽음의 도를 따르라 이 거죠. 죽음의 도를 따름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라 그 말이에요. 이미 너에게 주어진 복이 나타나도록 하라 말이에요. 죽어야 복이 나타납니다. 크고 비밀한 것을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우리에게 천국 주셨습니다. 이 세상 고생하라고 방치해 두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절대로 아닙니다. 범사에 기름지게, 범사에 하나님께 영광 올리도록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를 우리에게 다 허락해 주셨는데, 그 복이 어떻게 해서 유출이 되고 나오느냐? 죽음을 통해서 그 복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 진리를 마귀는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구원받은 자들이 죽지 않도록 충동질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 40절부터 보시면 십자가상에 있는 예수님을 향하여서 사람들은 이렇게 비웃으면서 소리 지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서 뛰어내리라고. 그러면 우리가 믿겠다고. 무엇입니까? 십자가에서 죽지 말고 뛰어내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믿겠다고. 만약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뛰어내리셨다면, 죽으시지 아니하셨다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를 아니하는 것이죠. 그 다음 구절에 보면은 내가 왕이면은 십자가에서 뛰어내리라고, 그러면 우리가 당신을 왕으로 모시겠다고 조롱합니다. 오늘도 마귀는 똑같이 내 안에 그렇게 합니다. 내가 왜 죽어? 내가 왜 죽어? 내가 왜 죽어? 무엇입니까?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복이 흐르지 못하도록 충동질하는 것입니다. 이 고난 중간에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됩니까? 죽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읍시다. 죽어야만이 열매를 맺습니다. 맞습니다. 오늘도 똑같습니다. 하늘의 씨앗이 죽어야만이 열매를 맺습니다. 죽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를 못해요. 내가 잘 죽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많이 일어나는 것이 정해진 법칙입니다. 우리는 죽는 것을 매우 싫어하는 죄성에 우리는 많이 충동을 받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많은 고난을 받고 이제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그 말씀하셨을 때, 여러분 잘 아시죠?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
어떻게 예수님께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절대로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막을 테니까 예수님 절대로 그런 생각도 하지 마시라고 합니다. 하늘의 씨앗이 지금 땅에 떨어져서야 하는 하나님의 뜻에 떨어지시려고 하는데, 이제 떨어지시는 일을 앞두고 계시는데 베드로는 충성을 다해서 못 떨어지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못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못 일어나게 하는 거죠. 고난주간에 무엇을 확실히 깨닫고 무엇에 동참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에 나도 동참하겠습니다. 잘 죽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많이 일어납니다. 한 번 더 잠은 자다 합시다. 내가 잘 죽었더라면 사람과의 관계가 더 좋아졌을 걸. 내가 죽었더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은혜가 넘쳤을 걸. 우리 다 아쉬움이 있습니다. 깨달으셔야 돼요. 이 진리, 죽어야, 하늘의 씨앗이 죽어야만이 열매 나옵니다. 그 외에 다른 길은 없습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내가 죽지 않고 죄악이 나를 드러나면 모든 복은 다 깨어집니다. 다 깨어집니다. 어둠이 나를 정복해 버립니다. 죽어야만이 그 씨앗에서 30배, 60배, 100배가 나오도록 하나님께서 이미 칩에 넣어놓은 복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게 고난주간에 깨닫고 다짐하고 내가 그렇게 살도록 작정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7.8기 하루에 8번 넘어질지라도 또 9번째 또 시도하겠습니다. 다짐합시다. 죽어야만이 생명이 나옵니다. 죽어야만이 생명이신 하나님이 나옵니다. 죽어야만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니까. 죽지 아니하면 나타나지 않습니다. 교회는 왜 십자가를 붙여 놓았을까? 죽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죽는 사람이 모이는 곳. 그래서 교회 오면 잠잠하는 것부터 훈련하셔야 돼요. 그냥 잠잠하세요. 그냥 잠잠하세요. 죽는 것부터 하세요. 공동묘지 가세요. 조용해요. 잔디 깎는 사람 소리 외에는 없어요. 그것부터 훈련하셔야 돼요. 그럼 십자가를 떼버리든지 뭐 한인회를 하든지, 십자가가 있는 것은 죽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왜? 죽음을 우리가 아니까. 우리는 죽음을 믿는 사람이니까. 내가 섬기는 주님이 죽으심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죽는 것부터 훈련할 때 껍질이 죽어야 그 안에 있는 생명이 나옵니다. 우리 남은 생에 우리 아버지는 더 복되게 살기를 아버지가 원하십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에요. 뜻이에요. 부족하지만은 죽으면서 살도록 우리 생각하고 다짐합시다. 그것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길입니다.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2장 23절에 이제 죽으심을 앞두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여러분 23절에 보세요. 내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지금 죽으심이 영광을 얻을 때라 그랬습니다. 왜?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니까. 우리 5월달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이 복되기 위해서 무엇이 있어야 되는 줄 아세요? 잘 죽으면 가정이 복됩니다. 이런 거 저런 거 아니에요. 잘 죽으면은, 씨앗이 죽으면은 생명은 풍성하게 나타나는 법입니다. 잘 죽어야 돼요.
교회도 잘 죽어야 돼. 목사부터 잘 죽어야 돼. 그래야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야 죄가 왕 노릇을 못합니다. 그리하여야 죄가 이곳에 함께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하여야 악한 영이 자기 마음대로 주장하지 못합니다. 죽는 것이 우리의 대적을 물리치는 무기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죽으면서 따라오너라. 그것이 내가 사는 길이다. 죽으면서 따르라. 그것이 내가 부유해지는 길이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주여 나에게 능력을 주옵소서. 무슨 능력? 무슨 능력? 죽는 능력을 구하세요. 죽는 능력. 남에게로부터 어떤 주목받을 것을 기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죽는 능력을 달라고 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셨던 것처럼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든 죽으면서 따라오느라. 그것이 하늘의 씨앗이 땅에 떨어져 죽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사는 비결이다. 아멘. 그것이 비결이라 그 말이에요. 거짓말에 속지 말고 죽는 것이 영광을 얻는 길이라.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사람들이 그 길로 가기를 싫어한다. 죽는 길로 가라. 그 길을 모든 사람이 가기를 싫어한다. 좁은 문은 영광의 길이요 생명의 길이라 그랬어. 이제 말씀 결론하겠습니다. 죽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꽃 한 송이 꺾는 죽음이 아니라 씨앗이 땅에 떨어져 죽는 죽음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얼마나 부유한 것인지, 얼마나 영광을 받게 하는 것인지, 얼마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게 하시는 일인지 기도할 때마다 주여 사도 바울을 도와주셔서 그가 잘 죽는 것을 감격하면서 자랑했던 것처럼 나도 이전보다 더 잘 죽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죽으시는 것이 삽니다. 우리 30배 60배 남은 생에 더 그렇게 살고 육신의 것이 나를 위하는 척 오면서 나를 하나님의 생명이 못 나오도록 항상 유혹하는 그 육신의 소리, 사망의 소리, 나를 도와주는 척하면서 나를 부추기면서 나를 높이면서 나를 그냥 곤두박질로 그냥 늪에 집어 던지게 하는 함정에 빠지지 마시고 죽음으로써 죄에서 자유함을 받고 죽음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이 이전보다 더 많이 나타나게 하는 예수님께서 가신 길이요 보여주신 길이요 영광을 보여주신 그 길 가도록 기도하면서 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께서 고난 주간을 통하여 이 말씀 주셨습니다. 잠깐 저는 우리 주님의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주님 앞에 여러 번 말씀하시고 나의 복을 위해서 주신 이 말씀을 깨달았으니 주여 이 길 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다짐하고 결단하는 시간 한 1분 동안 우리 기도 시간 가지게 하겠습니다.